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작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더 작년보다 좋아지고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부르게 되죠. 오늘 이사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당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 남유다는 이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는 이제 속국이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고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제 끌려가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그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머지않아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점점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 마음 안에 유다 백성들 마음 안에 그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끈이 이제는 서서히 풀려지게 되면서 마치 이제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낙심한 나머지 그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데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과 여러분 형편을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서 마치 숨겨져 계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모르고 있을 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27절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막 화가 날 때 부모에게 막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말하니?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하는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들을 때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y do you complain? 왜 어째서 왜 불평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고 또 우리 민족을 잊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과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즉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절대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죠.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냥 오지 않고 뭐 커피도 사오고 또 맛있는 이렇게 간식거리들을 사오셔요. 그러면 오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오시고 나서 몇 달 안 있어서 딱
딱 3달이었거든요. 3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신방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함과 염려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처한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흔들립니까?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되새기며 곱씹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낙심의 최고의 백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불평할 수 없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곤비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더 나아가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외쳤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그리고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장정이라는 말을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바우림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 장정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선발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 바로 장정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이 장정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힘이 쇠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인간의 연수가 점점 더 연장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연령대가 여러분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아파서 서울대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 병동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이 병동에 있는데요, 진짜 병원은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갓난 아이에서부터 정말 그 큰 애들까지 그 어린이 병동을 꽉 채울 만큼이요, 아이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당뇨하면 어른들만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린이 당뇨가 있다는 걸 제가, 그리고 그 어린이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제가 그 병원에 갈 때마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요, 여러분, 하루 3일만 자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다 꼬꾸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아무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발된 장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심신은 매우 피곤하고 그리고 곤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칠 대로 지쳐 낙심하고 또 낙담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은 바로 구원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보면요,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였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80만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향해 돌격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다는 이스라엘과 총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고작 4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많은 거죠. 이때 아비야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쟁을 피해 보려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그냥 여러 말로 설득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여로보암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이겼을까요? 뭐 뻔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를 않죠.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혼미해지는 것 같은데 남유다를 이끄는 아비야 왕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하 13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열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어떠한 무기로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류 연구가들이 의하면요, 새 중에 가장 여러분 무서운 새가 뭘까요? 독수리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가면 마지막 날에 그동안 고생했다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진짜 잡는데요, 그 양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숨통을 딱 끊거든요.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걸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데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양의 그 시체들을 다 안에 있는 내장들을 빼가지고 그 이제 다 잘라서 이렇게 피를 다 빼기 위해서 걸어놓거든요. 그러면요, 어김없이 뭐가 날아오느냐? 독수리가요,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독수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작은 게 아니라 큼지막한 독수리들이 여러분 하늘 높이 날아다녀요. 그런데요, 이 조류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독수리는 아주 어릴 때 어미새가 새끼를 등에 메고 언덕 위로 높이 올라간 다음에 창공위에서 아기 새끼를 메고 있는 아기 새끼를 확 집어 던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기 새끼가 날개도 채 자라지도 않았는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가지고 바등바등 펴가지고 막 날려고 하는데 힘을 쏟다가 밑에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다가 갑자기 밑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가서 이 아기 새끼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다시 높은 창공 위로 올라와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아기 새끼를 또 던집니다. 이거를 수차례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기 새끼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더 힘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날개짓을 펴가지고요, 날개를 탁 펴가지고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기 새끼도 멋지게 나는 독수리와 같이 된다라, 어미 독수리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힘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커다란 실패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를 통해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사셨던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시고 2021년 신축년 한 해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개짓하며 비상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